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35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말로는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 예배 설교와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신학적인 원리인데요.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교자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의 말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는가? 바로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다 그냥 인간의 말에 불과해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멘 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아멘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라는 자세로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그래서 듣기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쉬운 혹은 논리적으로 뭔가 아구가 잘 맞는 그런 말들 혹은 듣기 좋은 말들, 이해할 수 있는 말들
내가 좀 친숙한 말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좋아하죠. 더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설교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설교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설교들에 대해서만 아멘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설교의 평가자가 되어서 저 정도면 내가 아멘 할 수 있겠거니라고 해서 내가 아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인간의 말에 대한 평가자가 될 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이 설교를 평가하고 설교에 채점을 매기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들만 추구하는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자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이 내가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단지 나 당신의 의견에 동조해,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죠. 자,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 내 귀에 들리는 말, 이런 말들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또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이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16절이 말을 하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럼 이 눈이 가려진 것이 어떻게 풀리는가?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자,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성경을 풀어주실 때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내가 모르던 걸 알았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뜨거움이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뜨거움이 그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뀐 것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 때문인 것이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일 뿐 그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주제를 맞춰서 말한다면 그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자면 벌써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고 지금까지 설교를 한 게 제가 2,400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00번이나 했으니까 지금 초창기보다 지금이 훨씬 설교 잘할 것 같죠. 설교 원고를 봐도 그렇고 그때 유튜브 다 있으니까 돌아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까랑까랑 또랑또랑하게 잘하는지. 제가 볼 땐 개척하고 2년 때까지 그때가 설교 제일 잘했어요. 30대는 목소리가 다르더만. 제가 50대가 된다 한들 60대가 된다 한들 지금보다 설교 잘하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성도들이 익숙해져서 은혜로 들어주는 거지, 설교로 따졌을 때 설교 제일 잘하는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저는 이미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는 나이입니다. 이렇게 짧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설교자에게 듣고 있는 귀만 쫓는다면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문제만 생기고 분열되고 와야 될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후임으로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
아볼로가 설교 더 잘하니까 아볼로가 낫지. 이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 애가 전한 복음까지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사울이었던 시절에 이미 유대교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그 유대교 내에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군가에게 전도로서 설득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논쟁에서 논파당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성령을 통해서 눈이 띄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뇌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말의 힘을 신봉하지 마십시오. 설교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 못하는 자들 두둔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럼 설교 잘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듣기 좋은 말입니까? 듣기 좋은 음색입니까? 논리적인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나니까 아 맞아 하고 하는 설득력입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사람 못 바꿔요. 절대로 그런 것들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의 미국 이제 대부흥전도 시기에 위대한 복음 설교자였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와이트 무디보다 살짝 앞선 세대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찰스 피니가 보니까 이 인간들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설교 원고를 눈에다 붙이고 이렇게 읽었어요. 수천 명 된 회중 쳐다보지도 않고 설교 원고만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가 강대상에 올라가는 모습 보고 성령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가 신령한 사람이라 그 모습 보고 성령 체험한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으니까 목사가 강대상 올라가는 모습 보고서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자,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은 변화의 힘을 얻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아유 해봐, 날 좀 설득 좀 해봐, 내 교회 좀 들리게 좀 해봐, 이런 사람은 성령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유튜브도 좋고 뭐 CBS도 좋고 CTS 좋고 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이후부터 그런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설교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화면으로만 설교자를 만날 때 벌어지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말 외에는 그를 볼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신원서판이란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몸과 짐과 말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과 면접을 통해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판단력과 이해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하급 관리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사람의 신과 언만 보잖아요. 몸체와 말하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더구나 화면으로 만나는 것은 사실 2D로 만나는 거니까 이 3D의 인간을 2D로 만나는 거니까 그 사람과 실제로 만났을 때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자,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제 화면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60년대부터 일어난 변화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졸지 않고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설교를 할 것인가? 이거에 골몰합니다.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사람이 변하냐고요? 안 변해요. 간절한 자가 주를 만나는 거고 간절한 자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1절과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야 비로소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혹은 그저 비교 종교와 비판적으로 성경 있는 사람들이 읽고 변화받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천안 사람이었던 도올 김용옥 선생. 저는 이 김용옥 선생이 꼭 나중에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 책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성경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쪽 그 기독교 장로회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 천안에서 그 아버지가 의사였고 전 재산 교회에 헌금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 아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되게 많이 알아요. 그 사람 웬만한 신학자 목사들 뺨칠 정도로 성경 잘합니다. 많이 읽었으니까. 어학을 잘해요, 그 사람이. 자, 그렇게 해서 그는 성경을 분해했고 많이 압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냐? 아니요. 그럼 그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의 지혜와 그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솔직히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대중들은 그의 성경 강의, 사실 그 사람이 이제 21세기 그 노자 특강 해가지고 유명했는데 노자 이야기, 성경 이야기, 공자 이야기 다 섞어가지고 강의해가지고 히트를 쳤던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그거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요. 재미있게 들었어요. 재미까지만 있게. 은혜를 받지 못하죠. 자, 오늘 우리는 도대체 설교에서 뭘 듣고 싶은 겁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겁니까? 자,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성령 못 받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에베소서 6장 17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냥 말캉말캉한 인간의 말, 말캉말캉한 나에게 듣기 좋은 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그것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지,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를 즐겁게 할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오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것들까지 고쳐 주옵소서,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그 예배의 시간, 그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재주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경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직 진리의 성령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재주 따위가 그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 오늘 나를 바꿔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경청의 자세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변화함 받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인생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 당신과 똑같다는 동조의 의미로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멘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마음에 뭔가 꺼림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지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게 하시고 그래야 말의 재주와 말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변화함 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사 항상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사 이곳에 함께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부모의 기쁨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어두운 것과 추악한 것들이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천사들의 불칼로 그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이 언제나 주의 빛 가운데 거하며 은혜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거룩하고 변화하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원한 그 사랑의 불꽃이 영영토록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듣기 좋은 말, 듣기 편한 말만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